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새기시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셨지요. 예레미야는 이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삶으로 또 살게 되는 것을 예언하며 또 그것을 목도하는 과정을 살아내며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됩니다.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되었고 그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생각해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 멸망을 통하여 구원을 바라볼 수 없고 희망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여 주심으로써 희망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옛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탄식하던 그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신음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바로 그 애굽 사람들, 절대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하면 말할수록 더 압박을 가하며 그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질병을 보내고
농사의 모든 결실을 다 소산을 다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시험을 겪었으나 그러나 그래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분신처럼 아끼는 그 첫째 자녀, 장자, 첫째 아들, 장자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므로 그 장자의 죽고 사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장자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압박하려던 바로와 애굽의 의지를 꺾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구원하여 주시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종의 삶으로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지금 살아왔는데 그래서 종이 그냥 너희들이 종이 너희들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의 신부를 세워주시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듯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다. 너희를 평생 책임지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소중한 평생의 언약, 자손 대대에 이르는 복된 언약을 맺어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옛 언약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참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언약을 기록하셨지요.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지면 엄청 오래 가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정말 지워지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워지지 않도록 정말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때마다 베풀어 주셔서 친히 그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면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떡이 언제나 커 보이기 쉽고 남의 밭이 좋아 보이기 쉽고 남의 나라가 군사가 대단해 보이기 쉬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소중한 언약을 무시하고 심지어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유혹들이 그들을 찾아와 손짓할 때 그들은 그 유혹에 무너졌고 우상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고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예언하시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삶이 70여 년 동안 포로의 생활,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70년이면 한 세대가 완전히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나는 그런 긴 세월 아닙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포로의 삶을 예언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말씀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에 다다르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다시 손잡아 이끌어 세워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실 수 없기에 이미 깨뜨려진 언약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헌신, 신실하심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이 언약은 옛 언약을 그저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둘째로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과 두루마리와 같이 사람들 밖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그 마음에 새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에 모든 좋은 곳이나 어려운 시험이 이 주변에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마음이지요.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시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더 이상 버려지고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고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작은 아이부터 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신약에 오면서 이루어졌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잊힐 수 없게끔 죽음으로 갚아주신 그 사랑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버리거나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러한 사랑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그 사랑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사랑의 언약, 업그레이드된 온전한 완벽한 이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렷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 새 언약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과 헌신은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평생의 사랑을 약속해도 늘 그때그때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평생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구랑 우정을 다짐해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희미해져 있지요. 부부간에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였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녀들을 보면서도 시시때때로 마음이 갈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평생을 헌신하다시피 한 부모를 보면서도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살아야 할 형제와 이웃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해하는 게 늘 일상이었고요. 다투고 속이고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서로 도와도 힘든 판국에 서로 척지고 원수가 되려 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함에도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릇된 것을 가르쳐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족함은 정말 끝이 없고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신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다 잊겠다. 너희의 부족함을, 너희의 악행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계속 사랑하겠다.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또 사랑할 것이다. 계속 사랑의 헌신을 하며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며 다시 새 언약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오를 잊어주고 용서하여 주는 은혜,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릴, 모든 삶의 근거와 이유를 잃어버릴 만한 이들에게 다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 헌신적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인 것입니다. 넷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바다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해를 두셨고 낮에는 해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밤에는 별과 달들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이며 끊임없이 소리 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며 빛으로 또 아름다운 소리들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손길을 노래하며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깨어질 수 없는 것을, 이 마치 자연과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여전히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비를 너희가 어찌 다 알 수 있느냐? 땅의 기초를 너희가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알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듯이 나의 사랑은 그렇게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심판의 길을 가고 있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은 계속되고 완성되는 새 언약이, 그래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하며 온전한 언약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는 이 영원한 새 언약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다시 저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을, 새 언약 가운데에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된 삶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나 나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속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새기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사랑에 계속되는 영원하신 이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해버리고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나 그들은 멀리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새 언약을 주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새겨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이 하나님의 법도가 새 언약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참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